8월 28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리타분한 심판의 이야기, 고리타분한 심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보이는 큐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11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헬라 제국에 대한 환상과 그 중심에 있었던 알렉산더 왕, 그리고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남왕과 북왕의 갈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오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까지 어제 큐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요. 이것이 어제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요.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 같이 그저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혹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분분하다라는 것이죠. 3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어져 나가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 왕, 곧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요. 앞에서 언급되어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석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권세를 부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단락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이야기하면서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북방왕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헬라 제국의 분열 때 북쪽의 왕이다. 그리고 남쪽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을 연장선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북방왕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력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지지 세력으로 보면서 반대로 남방왕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다른 세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11장의 마지막까지의 환상이 아니라 이어져 나오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환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해석이 분분한 그 환상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과거에 일어났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든지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에 바라본 환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시대의 상태는요. 그 시대의 노래 가사가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말을 누가 말했느냐? 김민환 씨가 말했는데요. 시대를 반영한 것이죠. 그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결핍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렇게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찬양 가사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찬양, 많이 부른 찬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삶이 힘들다, 어렵다, 길을 모르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감한다, 위로한다, 함께 하신다.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죄, 죽음, 그리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으로 늘 지켜주신다. 내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말씀, 쭉 환상,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환상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느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그때에 주님은요, 생명책에 써 있는 그 이름을 보며 부르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지 않자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뭐라고 중보하느냐? 하나님, 생명책에 써 있는 내 이름을 지워도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일송아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위로도 좋아요. 용기도 좋습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은혜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모두가요. 주님이 부르실 그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일송아이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정으로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행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더 이상 취소하면 안 됩니다. 환불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교회에서는 다 사랑으로, 목회적으로 다시 또 길을 열어주고 환불도 해주고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때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묻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역사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리타분한 역사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역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 역사는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역사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심판의 이야기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심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판의 때를 잃어버리고 언제나 사랑과 언제나 용서와 언제나 은혜만을 생각하며 심판의 때를 지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묵상한 다니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